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마치시고 난 다음에 고향 땅인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기적과 이적을, 그런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소문이 예수님의 고향 땅인 나사렛에서도 들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그걸 긍정적으로 좋게 본다면, 우리 동네 사람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서 엄청난 일을 행했다, 자랑거리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현수막 어느 동네 가다 보면 누구누구 둘째 아들 무슨 고시에 합격하다 해가지고 경축 이런 현수막 붙이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고, 큰 일을 했다고 현수막 붙이고 경축을 하고 잔치를 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이런 현수막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네 나사렛 동네에 요셉의 큰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뭔가 권능을 행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이런 배척을 받으시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환영해야 될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배척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58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약해지신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54절을 볼 것 같으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실 때나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오셨을 때나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권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배척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능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도 그걸 수용하지 않을 거니까 예수님이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사렛 동네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걸까?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에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55절, 56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아멘. 이 모습을 보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편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선입견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낯설은, 낯익은 지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도 예수 너도 네 아버지 목수와 같이 너도 목수와 일반적인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수의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가족관계, 인간적인 배경, 이런 것 때문에 편견하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엄마가,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 맞잖아.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한, 요셉, 시몬, 또 유다, 이런 형제들이 우리 옆에 있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을 열거하면서 우리 옆집에 사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왜 편견할까, 왜 사람들이 선입견에 빠지게 될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제가 동감이 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편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라서, 무지해서 편견하는 수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집안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편견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편견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설프게 알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거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 잘 알고 있어. 마리아가 아기 낳고 데리고 와서 어떻게 그를 키웠는지, 우리나라로 친다면 그가 기저귀 찰 때부터 내가 다 봤어, 이러는 거죠.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잖아. 그의 누이들 우리하고 같이 지내고 있잖아, 이러면서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옛날서부터 봐왔는데 잘 알아. 알게 뭐랍니까? 제대로 어설프게 그냥 인간적인 부분만 알고 있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배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배척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실족하고 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히려 은혜를 받고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가 목수의 아들인 거, 마리아의 아들인 거, 그의 형제들 야고보, 또 시몬, 요셉, 유다 같은 그런 육신의 혈통적인 형제들, 그의 누이, 우리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랴 이러면서 편견과 선입견과 착각에 빠지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배척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배경, 또 어떤 육신적인 신분,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편견에 빠졌고 선입견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지, 나는
아예 모른다는 것 때문에 혹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내가 모르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몇십 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거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내가 교회 생활 지금까지 30년을 신앙생활해 왔는데 나 그거 처음 들어봐,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거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그게 무조건 틀렸어 라고 치부하는 것은 어쩌면 편견에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못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진리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모르는 거, 누가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까지 모르는 걸 얘기한다고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편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다 알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 내가 이래봬도 옛날에 성경학교도 가서 배우고 이렇게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하고 뭐 하면서 내가 했는데 나 다 알아,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뭐랍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는 오로지 그냥 성경, 오로지 교회.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기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그냥 목회, 오로지 성경, 오로지 그냥 말씀, 오로지 그냥 목양, 이것만 하고 있어요. 부산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동안 제가, 여러분, 외부 활동을 합니까? 뭘 합니까? 오로지 교회.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제가 우리 총회에 첫 번째 한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첫 번째 한다고 그래서 좀 힘이 되기 위해서. 그래도 부산 노회에서 황 목사가 간다고 하니까 노회 목사님들이 아이고 황 목사님 가니까 힘이 난다고 이러면서 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갔더니 이제 시간 또 특강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은혜도 받고, 저는 은혜가 충만하고 들어왔더니 아이고 목사님 안 계시니까 재미없다고 이러면,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목사님 안 계셔서 목사님 아프신가? 아니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주부에도 나갔고 광고에도 나갔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 광고를 듣긴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시간에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해서 목사님이 지금 출타 중이라고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했는지. 새벽기도 와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셔서 너무 허전했대.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출타할까요? 그냥 오로지 교회, 오로지 목양, 그냥 오로지 목회, 이것만 하는 목사. 맨날 하여튼 눈만 뜨고 오늘도 그 얘기 하겠지만 그냥 강단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제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성경을 좀 필사하십시다, 암송하십시다, 말씀 운동하는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너무나 어려워요. 맨날 같이 성경 연구하고 균합적으로 성경 연구해서 설교 준비하고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어려워, 솔직히. 그런데 어떤 분 그래요. 내가 3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다 배웠다고. 사실 좀 죄송합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개척을 하고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안타까운 분들이 계셔요. 안타까운 분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셔. 이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출석하고 예배 생활하고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난다면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이 어떤 모습 가운데 신앙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있고 뭔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이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함이 없으셔. 이거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가 더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막 전화를 한다든지 얘기를 합니다. 누구 성도님, 누구 집사님 이번에 제자학교 좀 같이 하시죠. 아이고 다 해봤대. 옛날 교회에서 다 해봤대. 이러면서 안 하셔. 그리고는 변함이 없으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기적이 차는 것부터 봤다 이러는 거죠.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의 누이들 우리 옆집에 살고 있고 그들과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아이고 뭐 다 안다 다 알아.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편견, 예수에 대한 선입견, 어설프게 설익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옛날에 다 했었어. 내가 옛날 다녔던 교회에서 이거 다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등한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홀히 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어떤 고향 땅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지금 외면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 선입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속담을 인용해 가시면서 선지자가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지만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세번역본으로 준비를 했는데 58절 세번역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아멘.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거기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믿지 않음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선입견, 편견, 또 설익은 지식 이런 것들로 사로잡혀 있으면서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해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나사렛 동네에 가자마자 어디로 가셨어요? 회당으로 가셨어요. 왜 회당에 가셨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회당에 가야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안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감소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 땅에 왔다고 그래서 능력이 감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편견에 빠지고 선입견에 빠지고 설익은 지식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배척하고 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십시오. 곳곳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강조하신 게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런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 능력과 이 권능과 기적이 오늘날 현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옛날 과거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오. 그리고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출애굽을 시켜서 참된 자유를 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말로 선포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한 1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정말 안전뱅이도 일어나는 기적들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어디 가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선교지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특강을 듣고 그 영성대회 가서 시간 세미나 듣고 막 이러면서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그늘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구약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우간다 땅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이 집회 가운데도 지금 너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태양빛에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주셔서 우리 이 집회 이 장소를 그늘을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그냥 자꾸만 선포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시더래요. 그래서는 그냥 구름 한 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꾸만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냥 선포를 했대요. 그랬더니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니까 구름이 모여들더랍니다. 그게 우간다 선교지에서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선포하시고 확신하며 목회하라고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고 편견에 빠지고 선입견에 빠지고 설익은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먼지 나는 그런 홍해를 바닥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사막에도 길이 만들어질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강조하시는 걸 볼 때에 우리가 과거 성경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그때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오늘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실 것, 이것을 확신하시고 기대하시고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